할렐루야. 주말씀계 아침 묵상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법이겠죠. 이제 남자 형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씨를 줘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것을 계대 혼인법 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죠. 그거는 그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 그 사람을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런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의무를 행하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들랑 불편하게 사십시오예요. 그래서 이 형에게 이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가족 형제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요. 계대혼인법에 대해서는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하는 행동 말입니다. 그 속에서 계대혼인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단순히 씨만 준다?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 가문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어떤 면에서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쉽지 않죠. 내 힘으로 두 가족을 끌고 간다? 그거는 쉽지 않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 룻기에서 아무개가 나는 하지 못하겠노라 내 재산상 손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정말 그것도 조차 형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서도 유다가 참으로 나보다 그가 옳도다 한 것은 그때 시대의 문화 또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본 부인이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이거나 시바지를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거나 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달라도 생존, 보존 또는 생명을 이어가는, 이름을 이어가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에이 무책임한 놈, 에이 능력 없는 놈 하면서 침을 뱉고요. 또 신발을 벗어서 신벗기운 자라는 뭐랄까 말을 듣게 됩니다. 쟤는 신벗기운 자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신을 바꿔 신었다 이러면은 가던 길을, 인생의 길을 턴했다 또는 벗어났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 벗기운 자 그러면 자기 인생 갈 길을 안 가고 신을 벗은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생명 보존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런 거고요. 또 그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리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하나님 백성을 낳고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